구약성경 역대하 14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같이 봅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잠시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점을 보러 가도 되나요? 기사 제목 그대로예요. 기독교인인데 점을 보러 가도 되나요? 이 기사의 제목처럼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심지어 예약을 하고 그리고 예약한 그 시간에 맞춰서 점을 보러 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 가서 하는 말,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말을 빼놓지를 않는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점을 보러 가서 점집에서 빼놓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점집, 온라인을 통해서 이 점집이 참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마음먹고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마음먹고 검색하면 온라인에서 점 보는 장면들이나 구타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보통은 점집에 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질문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래요. 결혼이나 취업이나 그리고 인생의 그런 미래에 대한 것을 점집에 가서 많이들 묻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장년 세대는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의 그런 답답함의 문제를 토로하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며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결혼과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게다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러한 점을 보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겠죠. 어떤 질문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가도 되는가? 점을 보러 가도 되겠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죠? 이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분명히 안 된다고 우리에게 몇 번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5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을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점집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써 하나님만을 더 찾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다짐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상을 의지하고 특별히 우상으로부터 인생의 평안과 미래에 대한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나 외부의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특별히 인생 살아갈 때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것을 사람 통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이 얻기를 지금도 세상은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부 다 한순간일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겠죠. 또한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내 인생의 평안이요,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보로 예약을 하고 점집에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여러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좀 얻고 내 마음의 그 순간의 평안을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점 보면 평안이요, 내가 생각하는 평안 모르겠어요.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생겨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과 그 마음의 안식이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한순간에 그런 것들은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고 염려와 또 다른 불안은 계속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더 찾으시는 데에 열심 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은 달라도 분명히 뭔가가 달라요. 또한 하나님만을 꾸준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매 순간 찾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 은혜의 가르침들을 잘 배우시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하나님만을 더 찾겠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각오로 말씀에 아멘 하시며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 찾는 자로서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견고한 영적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고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찾으면 견고한 영적인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남북 분단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사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이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서는 그야말로 신실하기로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민족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이 아사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다가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 리더십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갖추며 나가야 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곧장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자신부터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왕실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 왕실에서부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온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 축복으로 흘러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4장의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함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예요. 우리 생각의 선함과 우리 머리, 우리 기준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정의를 이 아사 왕은 실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서부터 5절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3절부터 5절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이 행했던 선함과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과 정의였습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의 운동으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가운데에 실천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말로만 개혁하겠다, 말로만 바꾸겠다, 말로만 달라지겠다,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선함과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가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실천되었는가? 종교개혁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찾게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왕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이 다 행하게끔 지도했어요. 백성들에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지도했다는 것은 왕부터가 이렇게 살으니 백성들도 나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것을 왕이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5절 말씀에서는요, 유다 모든 성읍에 존재하고 있었던 산당을 비롯하여 태양상을 없애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상, 즉 태양신 숭배를 할 때에 사용되는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어요. 더욱이 태양상, 태양의 우상은 어떤 의미의 우상인가?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아실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태양을 지배한다는 사상을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태양을 지배하는 우상이 바알이었어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이 산당과 태양상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의 그 형태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부분에 갉아먹고 있었는데 아사 왕은 이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과 정의를 행하면서 우상의 모든 찌꺼기들을 단번에 다 없애버리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왕이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그야말로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리더십이었고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영적인 리더십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사 왕을 중심으로 온 나라 백성들에게 변화 그리고 성장의 거룩한 은혜로 지금 임하고 있었습니다. 6절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주의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이 아사 왕은 나라와 백성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 그의 리더십의 결과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백성들의 삶에 평안이 임했다. 무당 찾아가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엎드리며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상의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라 선포하고 자기 자신부터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땅에 평강이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잦아지는 은혜로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사 왕은 타고난 리더십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의 삶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다. 6절의 하반절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성읍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이 아사 왕이 집중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특별히 주력했던 것은 곳곳에 여러 전쟁 때문에 무너진 성벽과 성읍이 많이 있었는데 성읍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단단한 성읍, 탄탄한 그 성벽을 통하여서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외부의 침입을 막아 나가야지만이 백성들의 삶에 이 평안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었어요. 또한 백성들의 삶이 편해야지만이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이 아사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종교개혁 운동, 즉 우상을 없애버리고 우상의 찌꺼기까지 다 드러내는 영적 정화 작업을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임하니 이 평안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에 성벽과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이 일에 이 아사 왕은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이었던 것이었어요.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중심의 통치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갔었고 백성들을 그야말로 잘 돌보았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삶의 가장 큰 해악이었죠. 그 백성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였던 우상의 찌꺼기들을 단번에 다 정리해버렸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필요한 성읍, 즉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이 아사 왕은 집중하며 준비합니다. 안전과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상황과 여건을 이 아사 왕은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잘 구축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은 달라도 분명히 뭔가가 달라요. 오늘 본문의 아사 왕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보면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다윗 왕과 함께 오늘 본문의 이 아사 왕도 그랬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의 다름은요,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한 다름이 온전한 영적 리더십으로 그에게 임했고 그의 그 영적인 리더십은요, 나라를 변화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일으키는 데에 결정적 원천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말로만의 개혁이 아니었어요. 입술로 기도하며 개혁하겠다 다짐했죠. 그러니 곧장 그 입술로의 고백을 삶에서 실천을 합니다. 우상의 모든 찌꺼기들을 없애버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이 왕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었고 결론도 하나님으로 결론되는 이 귀한 은혜가 아사 왕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찾고자 하는 이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만을 더 찾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다짐으로 하나님에 의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내 개인의 삶부터가 변화되고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우리 가족이 변화가 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교회가 변화되면 이 땅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탁월한 영적 리더십의 소유자들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영적 리더십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장차 우리 미래가 더 나은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다짐으로 하나님만을 더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얻는 위대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탁월한 영향력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다 아사 왕과 그리고 이 유다 나라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요, 구스 사람 세라라는 이 지도자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한 것이었어요. 구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나라는 지금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 즉 이집트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에 형성했었던 그 민족을 구스라고 불렀는데요. 그 민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세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사 왕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정확하게 10년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평안이 임했었거든요. 그런데 11년째 되는 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전쟁의 이 상황을 지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했던 아사 왕은,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아사 왕은 지금의 이 갑작스러운 전쟁의 상황을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이 상황의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멘. 이 아사 왕은 지금 저 적들과 특별히 100만 대군을 마주하면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전열을 갖춘 후에 이 왕이 뭘 했을까요? 전열을 갖춘 후에 보통 왕이었다면 뭘 했겠습니까? 전쟁을 준비를 했겠죠. 전략을 세웠겠죠. 군사들을 집중 훈련을 시켰겠죠. 할 수만 있으면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더 징집을 했었겠죠. 그런데
보통 왕들과는 달랐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이었어요. 뭘 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전열을 갖춘 후에 아사 왕이 이렇게 합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아사 왕의 기도 참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도는 평소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기도였어요. 그의 삶이 평소에 하나님만을 더 간절하게 찾았던 그의 삶이 지금 이 11절의 기도 고백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도움되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 아사왕은 먼저 구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지금 이 갑작스러운 전쟁의 상황에서 마주하는 저 적들과의 싸움이요, 저 적들은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였지만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이 아사왕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전쟁의 전략이 아니라, 군사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평소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주의 이름만을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11절에 그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의 고백은 믿음의 선언이자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승리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아사왕은 11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 11절 말씀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염두에 놓고 이 아사왕의 기도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 적들은 숫자 자체가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이요?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10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숫자적인 의미, 특별히 숫자가 많고 적음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사왕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이 아사왕은 확신하며 주님 앞에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참 위대한 기도를 주님 앞에 이 아사왕은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도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대단한 권력자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사람이 많고 적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숫자가 압도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은 기도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그들은 100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였고 우리는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100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 왕은 전쟁의 상황에서 곧장 전열을 갖춘 후에 기도하는 데에 왕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만을 꾸준히 찾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쳤었던 그 아사 왕의 기도를 곧장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로 가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곧장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세라의 100만 대구를 치시기를 시작을 하셨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다 보는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사 왕이 11절 말씀에서 이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장 중간에 어느 과정이 없어요. 기도한 후에 전쟁터에 달려갔다 이런 내용조차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그것도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러니 저들이 100만 대군이 도망치기를 시작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 전쟁에서의 용기,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 갔겠죠. 왠 줄 아십니까? 저 100만 대군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100만 명이었지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할 수 있다는 영적인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무찔러 진멸하였고 그 주변의 성읍들까지 전부 다 정벌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성경 13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찾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라는 제목 아니겠어요? 이 제목에서부터 우리는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아사 왕은 하나님만을 찾았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통 왕들과는 달라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평소에도 꾸준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즉 영적 개혁 앞에 이 아사 왕은 곧장 나라와 민족의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100만 대군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군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 위대한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 아사 왕은 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승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승리는 하나님을 꾸준히 찾는 기도에서부터 위대한 승리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 왕의 그 간절한 기도, 특별히 전쟁터에서 엎드렸던 그의 기도를 곧장 신속하게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더욱이 그의 기도 응답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위대한 승리의 결과물로 임하게 되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아사 왕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즉각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을 주셨습니까? 아니, 좀 더 실질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려보신 적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최근에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려보신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아사 왕은 평소에도 하나님만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갑작스러운 전쟁의 상황에서 아사 왕은 주님 앞에 곧장 엎드려 기도합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 위대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시며 놀라운 전쟁에서의 승리의 영광을 아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 승리의 위대한 은혜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아사 왕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의 은혜를 즉각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에 특별히 오늘이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최근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적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을 꾸준히 찾는 삶을 매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마지막에 되짚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이요? 기도 응답의 비결 2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즉 예수님과의 동행을 주님이 먼저는 조건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이 2가지가 적어도 전제가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해야 된다, 구하라. 거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뭐 안에 머물다, 거주하다, 존재하다, 내재하다, 이런 의미로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2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질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3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은 세라의 그러한 100만 명의 대군을 눈앞에 두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 즉각 응답의 은혜로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에 허락하셨거든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이 아사 왕이 전쟁의 상황에도 그랬지만 평소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요?
이스라엘 이 나라 가운데 남아 있었던 우상의 찌꺼기들을 없애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우상의 산당과 게다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의 찌꺼기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평소에도 전쟁의 상황에도 이 아사 왕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의 두 가지의 비결을 이 아사 왕은 그대로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 아사 왕의 간절한 전쟁터에서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 왕의 기도에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으로 주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이 누리게 된 은혜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아사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리게 될 탁월한 은혜,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고, 또한 기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리는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아사왕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성장하고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평소에도 기도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승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어도 기도 응답의 비결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첫 번째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늘 찾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늘 누리시면서 항상 승리자로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